아멘. 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쭉 보는데 이사야서는 크게 구도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뭐였죠? 39, 27. 마치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39, 27 이거 똑같아. 이사야서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근데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터인데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그게 이제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목소리가 들리죠. 그게 어느 왕 때예요? 아하스 왕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주변 나라들도 다 멸망시킬 거다. 아수르도, 그리고 아직은 등장하지 않은 바벨론도, 그리고 또한 이제 두마 즉 에돔 땅도, 아라비아도, 그리고 이제 그 애국과 그리고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는 두로와 시돈까지 이렇게 다 모든 나라들 다 멸망시킬 거야. 그게 23장부터 13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박 기자, 박 목사, 박 목사 예배 중이니까 호주 걸려. 잠깐만요. 지금 방송하고. 너 오늘부터 달방 쓰자. 새벽 기도 때 방해가 되니까 달방 쓰자라고. 그 어제도 그러더니 자 어디까지 있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이제 그 23장까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그 24장부터 27장까지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멸망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이제 39장까지는 부록편으로 너희들 이렇게 에돔까지 이제 멸망시킬 것인데 이제 너희들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모든 열방은요 범죄를 하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요 어떤 열방이든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에 대해서도 이제 그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간 질이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나는 의롭다 거룩하다 하지만 나의 본성은 거룩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한번 죄를 짓고 우리가 원죄 아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원죄로부터 신분이 바뀌어서 원죄를 벗었다 뿐이지 원칙상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 뿐이지 실제상 죄인이거든. 늘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아주 그득한 게 인간의 심성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자기의 백성에 대해서 이제 그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은 잠시 징계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사랑과 능력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41장을 보면은요 열방의 세력들에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행위, 하나님 직접 이제 행하시는 거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은 제가 지도를 그릴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그 위에 아수르가 있다고. 세계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하죠. 근데 그 아시리아가 맨날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공격해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던 당시는 아수르 시대예요. 그런데 아직 바벨론은 강대국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지금 내다보시냐면요. 바벨론이 메데, 바사, 즉 뭐냐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까지 내다본 거예요. 이걸 역사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짱폴 사르트르가 이 지식인을 위한 변명기라는 책에서 인간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배자적 민족, 하나는 직자적 민족. 직자적 민족은 매일같이 그냥 밥 먹고 살고 자고 먹고 그리고 출근하고 돈 벌고 그렇게 먹고 자고 하는 게 그냥 그게 관심이야. 그게 직자적 민족이고, 대자적 민족이 뭐냐면 그 시대에 자기들이 이렇게 살면 심판을 받는구나. 우리가 반성하고 그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러니까 역사 의식을 가진 것을 대자적 민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이사야에게 역사 의식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바벨론도 이제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내다봅니다. 자, 이제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내 앞에 잠자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다들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제 이제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특글 같대,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처럼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도 쳐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제 누구를 나오게 하느냐면요, 여러분, 이 고레스 왕, 그 페르시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 니들이 나라 간에 연맹을 맺어도 아무 없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들 그 동맹을 맺었냐? 아이고, 니들 뭐 그렇게 동맹을 맺어봐야 나중에 페르시아에 고레스가 나타나면 그거를 다 무효화시킬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질문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주어예요, 주어. 자, 4절 봐봐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누가 했느냐? 아직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할 것인데, 이거 누가 이뤄내는 거냐, 이게.
니들이 해? 어? 여러분 독일 통일은요 완전히 냉전 시대의 대표적인 국가, 분단 대표적인 국가. 오보 때문에 신문 오보 때문에 통일돼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헤드라인 제목을 써버렸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줄 가보니까 좀 허름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망치 부순 거야. 여기저기 막 부서졌고 사람들이 뚫어갖고 악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맨날 독일하고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 얘기하다가 갑자기 동독에서는 야 이제 지긋지긋하다 너무 오래됐어 이제 우리 통일 안 할 거야. 그리고 니네 나라하고 우리 나라고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야 라고 손패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다른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요 통일이 돼버린대. 이게 그가 참 요즘에 아이러니컬하다고 하잖아요. 어? 이 북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맨날 통일 그랬다고. 그런데 오히려 통일을 싫어하는 또 이제 친일파가 많은 게 이 대한민국이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대한민국 반통일이고 북한이 통일이 이런 게 그 분위기였는데 거꾸로야 지금은. 지금 북한은 반통일이야. 통일 안 한대. 지네 나라 다른 나라래 지들이. 근데 이제 남한이 오히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을 해준다고. 통일을 반대하는 게 반통일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야 희한하죠. 역사는 몰라. 미국은요 민주당이 반전 반핵 평화 그리고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 이거 있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오히려 민주당이 되고 나서 전쟁기가 더 나고 이스라엘이 막 팔레스타인 습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심해지고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 오히려 공화당이 트럼프가 됐을 때 한국에 이 평화 무드가 막 고조됐다고. 그거 희한하잖아요. 공화당은 원래 이 배우가 무기 장사들이에요. 석유 장사들. 그리고 전쟁을 좋아한다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인간의 정세 분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 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왕과 페르시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 니들 국가 간에 동맹을 맺어? 야, 웃기지 마. 니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부터 만대를 불렀냐?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야,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뭐 어디 점치는 놈이? 귀신 들린 자가?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느냐? 누구라고요? 4절 중간에 보니까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어가 되십니다. 주어. subject. 주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요? 아주 고됩니다. 아주 고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리나 소사를 먹듯이 하나님이 없는 노동은 지옥이야.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노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나라는 행복이에요. 자, 그래서 니들 포로 끌려가도 겁내지 마. 내가 회복시켜줄 거야.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범죄해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건데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응? 내가 너와 함께해. 놀라지도 마. 뭐 이게 막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돕는다는 건 뭡니까? 돕는다는 건 자기 힘으로 못 쓰는 사람, 서지 못하는 사람을 잡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만이 도와주리란 그 말씀이 와 닿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그게 은혜라. 자, 그래서 이제 열방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통해서 미래를 막 예언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멸망하리라고 이제 예언하면서 주저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자, 하나님께서 약하고 보잘것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강하게 해주신대요. 강하게 해주신대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자기 혼자 일어날 힘도 없는 사람을 굳세게 해주신대요. 굳세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구원자가 되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완전 좌절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 택한 자, 그리고 벗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 뜻을 저버렸어요. 행위가 악해요. 수없이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심판하는데 나중에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문으로 마칩니다.